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교회의 가치, 교회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버가모에서 다음 주에 볼 사대 그 중심에 동남쪽으로 길을 따라 65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던 것에 비해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의 유명한 것은 구리와 청동을 재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본인을 표현할 때 주석이라는 2장 18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주석이라는 말이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때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발이 잘 재련되고 잘 가꾸어진 그 동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이세벨이라 이름 붙인 한 여인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왕비로 결혼해서 들어올 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 그리고 사악한 계략을 써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던 부패의 상징,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여인이 실제적인 이름이 이세벨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는 김씨 아이들 가운데서 이름을 일성이라고 지은 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을 이방 신전으로 끌고 가서 제사 지내는 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 일이 마치 구약에서 이세벨 왕비가 한 일과 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이 사람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였다, 음행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의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 매매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을 성경은,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책망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권세, 철로 된 지팡이가 토기 그릇에 탁 건드리면 다 깨집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문제는 두아디라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과 그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회개를 원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회개를 거부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 죄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그래?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나의 죄를 꽁꽁꽁꽁 싸매고 깊이 감추어 놓아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너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나 죄 안 지었어요. 그 교만을 우리는 두아디라에서 봅니다. 두 번째로 왜 회개를 안 합니까? 나중으로 미룹니다.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악용을 하는 거지요. 계시록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일로 늦춰도 죄의 문제는 지금 당장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긴박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데, 주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두아디라 교인들, 우리도 내일 조금만 지나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죄인데 나는 죄가 아니다, 이런 무식함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상반부 읽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무지합니다. 사단의 능력을 모르고 사단의 계교를 모르고 사단의 이 모든 일들을 모르니, 영적 세계를 모르니 죄의 개념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사단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시대는 죄를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 시대의 흐름, 이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세상의 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으면 죄가 아니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법에서 죄가 아니라니까 간통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면 좋지. 에이, 근데 뭐 거짓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죄의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면 뭐라 그럽니까? 어우, 재수 없어. 재수가 없어서 들킨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교회는 참 안 맞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 맞는 겁니다. 당신이랑 나랑의 관계는 로또야. 왜?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교회하고 시대가 안 맞는 겁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이 시대는 죄를 싫어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적받아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인간의 반항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못하는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거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짜증내고 화내고 나는 그거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를 떠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습니다. 죄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죄야, 이거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지적질만 하냐? 난 그거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죄를 지적합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가 없는 사람들은 부인하고 반발하고 도리어 지적하는 교회를 향하여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와 안 맞는 거죠. 마치 코로나19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치료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없는데 일부러 사람들을 겁주려고 저렇게 한다.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죄의 치료제가 없으니까 죄도 아닌 걸 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세상에 음모가 퍼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거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사모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사죄의 은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태. 진짜 어거스틴은 애들 말로 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죄의 무게에 억눌리는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떡에서 주의 찢기신 온몸의 피, 온몸의 살이 보이고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온몸의 피가 보입니다. 우리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한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회개하는 영혼마다 새 힘을 얻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